오늘은 2026년 1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이 세상을 향한 목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을 품고 한 주 동안 잘 지내다 오셨습니까? 네.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잘 사셨는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또 다시 시작되는 한 주도 이 예배의 주인 되신 분께서 우리를 반드시 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부터 한 달 정도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약 성경은 우리가 한 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무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5가지로 나뉘죠. 무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창출래, 민신, 신명기까지 5개 성경 그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말씀을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문서들을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선지자들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방금 읽은 호세아부터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12권의 말씀을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분과 이런 그 구조를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 또 시작부터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구조는 이만하도록 하고요. 호세아 선지서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 5주 정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좀 같이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가지 시대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쪽의 왕들과 북쪽의 왕들을 같이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호세아가 직접 활동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죠.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호세아가 활동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1세라고 불리는 첫 번째 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1세, 2세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초대 왕인 것이죠.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1세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0번 정도 왕이 계속 바뀌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 요아스가 이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겠다. 이 나라를 처음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처럼 아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품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게 된 거죠. 그리고 참 놀랍게도 이 요아스의 기대대로 여로보암 2세는 나라를 굉장히 번영하게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은 영토가 회복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왕쯤 될까요? 혹시 광개토대왕 아시죠? 우리나라의 국토를 굉장히 많이
확장시켰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뿐만 아닙니다.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인 안정까지 이루면서 마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굉장한 시대에 호세아가 활동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특별하고 다른 기록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함께 좀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인데요. 23절과 24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통치의 재임 기간도 방금 보셨듯이 길었죠. 41년간 안정된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4절에 보니까 그가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로보암을 바라보시면서 야, 그가 많은 영토를 확보했구나. 그가 정치를 잘하는구나. 그가 능력이 있구나. 그가 잘생겼구나. 뭐 이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함과 못함, 우리의 유명함과 무능함, 우리의 성품,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지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하다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길,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잘한다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어두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골골짝 빈들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광야를 걷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장 1절에 기록된 다른 시대의 왕,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어쩌면 그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남유다 이 4명 모두, 4명의 왕 모두 혈통으로 승계된 왕입니다. 크고 작은 이슈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이 히스기야가 특별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라를 다시 세운 그런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 정도의 왕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극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히스기야의 방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말끔하게 차려입고 또 거룩한 단어들로 이야기를 하며 제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죠. 굉장히 보기만 해도 거룩해 보이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끼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누군가의 지갑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우리의 삶을 선하다, 악하다를 평가하실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을 선하다 평가하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왕위가 그랬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열왕기하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에도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의 좋은 평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기대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뭐 이런 것도 좋은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평안하다, 형통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다시 호세아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살펴볼 호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세상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여로보암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호세아 1장 1절로 돌아와서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호세아는 여로보암의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입니다. 내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는 것이 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여로보암의 시대, 그 지역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을 보면서 칭송하던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2절도 동일하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무엇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임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했을까요? 제가 그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 둘째 아이를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하루 정도 이제 뭐 적응 기간에 아이를 지켜보려고 그 어린이집에 갔는데 난리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아이들이 노는 곳은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뭐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은 신경 쓸까요? 자기가 할 것 열심히 합니다. 뭐 가끔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주의 깊게 자 보세요 우리 친구들 보세요 이렇게 좀 주의를 모으면 잠깐 집중하는 것 같지만 또 자기 마음대로 뭐 뛰어놀고 뭐 선생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잘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어떻죠? 뭐 오히려 반대로 뭐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 학원, 뭐 재수를 준비하고 있는 재수 학원 이런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학생들의 삶에 아주 이 깊숙이 임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이겠지만 시계, 뭐 요즘은 전자시계로 많이 바뀌었지만 뭐 초침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계에서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곳에서 그 초침의 움직임에 집중하기 시작한 순간 그 초침의 시계에 움직이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집중하는 것을 더 크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가 살아가던 그 풍요의 시대, 번성의 시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는 그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때 뭐 제단이 없었습니까? 예배가 없었습니까? 제사가 없었습니까?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이 시대의 사무엘만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쏟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그에게 하시는지 2절의 말씀 같이 이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아멘.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오늘 어쩌면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고 하셨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먼저 이 선지자, 대언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대언자라고 불립니다. 예언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첫 번째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귀 기울이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마음과 삶을 그곳에 쏟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인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저희 아까 둘째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이어서 하다 보면 요즘 어른들 흉내를 꽤 많이 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건데 뭐 핸드폰을 뭐 저희 집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때 그냥 바닥에 내려두면 둘째 아이가 그것을 집어들고 귀에다가 대고
어, 뭐 이렇게 합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귀에다가 핸드폰을 대고, 한다고 해서, 통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연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절차가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뭐 핸드폰 와이파이, 뭐 5G, 뭐 연결 상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레위기 21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첫 번째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거룩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바로 뒤에 22장 9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목숨처럼 지켰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선지자들이 이 거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다른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 거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5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거룩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하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청하십니다.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뭐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거룩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이 절차와 방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이 훼손되는 것을 아주 그들에게 경고하며 심각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도 어떤 사람입니까? 뭐 소선지사라고 해서 뭐 그의 역할이나 기능이 적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분류된 것뿐이지 호세아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로 살아가기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음란한 여인, 거룩하지 않은 여인과 결혼해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데려와라가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특성을 표현하기 좋은 단어가 바로 훼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훼손인데요. 이 거룩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만나게 되면 훼손됩니다. 그가 평생 동안 지켜왔던 거룩, 그가 평생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 거룩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네가 평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포기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의 소중한 것을 포기해라. 네가 지키고 싶은 너의 중요한 가치를 내려놓아라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힘겹게 지켜왔던 나의 것들, 우리의 소유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기준들, 유형의 것들, 또 무형의 것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아주 독특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갑자기 보자기가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환상 중에 그것을 펼쳐 보았더니 부정한 짐승들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죠. 사도행전 10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결코 먹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환상 가운데 실제도 아닙니다. 환상 속에서도 먹고 싶지 않은 그 부정한 것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활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켜왔던 그의 소중한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관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부정한 것을 먹으라.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여러분들의 중요한 기준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 놓을 수 있으십니까?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내 기준을 결국 내려놓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목적, 나의 소중한 목표,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 뜻이라면 기꺼이 언제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늘 비추어 보며 풍요의 시대 속에서도 말씀에 귀 기울였던 호세아처럼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언제든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